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말씀으로, 천국 부흥회로, 천국의 말씀 부흥회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열방에서 또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예수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여러분 21장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또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가 천국을 침노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말씀일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예수와의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베드로와 같은 형편과 처지, 상황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천국을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열방의 모든 이 동일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날, 그리고 선포되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이제 고기잡이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금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형편이 지금 정말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21장을 읽어보면 모든 초점이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바다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좀 가져와 다오 했을 때 그 생선을 배에서 가져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이전에 우리가 베드로의 평소의 그 삶을 봤을 때도 그랬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성격 자체가
항상 앞장서서 말보다도 실제로 행동이 앞서는, 뭔가 깊이 생각하기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늘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고, 변화산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도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있었고, 특별히 주님께서 너무나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12 제자 가운데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는 그런 명칭이 붙을 정도로 그런 베드로가 지금 낙담에 빠졌습니다. 자기 친구들, 제자들과 함께 지금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밥을 대접을 하시죠. 식사를 대접을 해요. 생선과 빵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과 함께 다 있는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독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1대1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뒤에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1대1로 하고 있는 대화구나. 다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에게는, 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주님이 직접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시몬이라고 묻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 아가페로 질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 연속 아가페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양을 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상태로 봤을 때, 베드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자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고, 예수님, 자기가 3년 반 동안이나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상황,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바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여기 근심했다고 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고 베드로가 3번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3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동일하게 연거푸 질문하시고 대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구나. 주님께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두 번째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천국을 침노하는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순간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너무나 많이 부인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그것과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습일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집사이고 정말 많은 세월을 주님을 따랐는데, 많은 세월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았는데,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겉옷을 벗고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기도시월이에요. 기도시월. 기도시월 벗어놓고 고기를 잡은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온통 고기 잡는 일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순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열방에 지금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충만하게 있어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좌절해 있을 때, 내가 난망되어 있을 때,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침노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질문하시는데 동일하게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2번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좀 더 좋은, 좀 더 이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원문을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이 번역이 너무 의미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하시는데 딱 두 마디였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것은 이 두 마디의 대답이 아니라, 두 마디의 대화가 아니라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알고 전체를 듣고 있고 전체를 알고 있는 그 두 분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거든요. 마리아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대화는 이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분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오직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말씀, 이 내용 안에, 이 대화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천국을 침노했다는 말씀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2번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당신께서 아십니다. 제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당신께서 아십니다. 베드로 제가 주님의 친구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아가페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친구라는 것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내 친구이니? 너가 내 친구이니?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그 배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세상에서는 친구라는 단어를 그냥 친구로 써요.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친구.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구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친구는 그냥 헬라어의 그 친구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친구,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정말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지금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인 겁니다. 예,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제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친구는 어떤 단어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진짜 그 친구고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암묵적인 서로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바닥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어떤 겁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알기에, 주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기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양들을 치라고, 그 양들을 너가 목자가 되어서 너가 그들을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네가 정말 내 친구냐? 베드로야, 네가 내 친구니? 네가 내 친구니?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니?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번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 친구이냐? 라고 물으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은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제가 실수하고, 제가 덤벙대고, 제가 수많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까지 경험을 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자들 보는 데서도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는 제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간 적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부어지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은 지금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의 중심,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이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더 깊이 베드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올 수 있으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주님 앞에 제가 눈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의 발을 제가 씻길 수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너가 그 고백을 하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줄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도 아니야. 지금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을,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의 목숨이 당신께 있고 나는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기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짜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증명해 보여주고 계세요.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열방의 베드로들이요,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예수님을 침노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단어 친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닥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닥에서 지금 천국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순식간에 끌어올려졌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대한민국의 시몬들이여 일어납시다. 열방의 시몬들이여 일어납시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자였던 모세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음을 범했던 다윗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기꺼이 동의했던 바울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예수 안을 사랑하는 그 중심, 그 중심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친구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 그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바닥 가운데 내려갔든지 주님께서 순식간에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말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리지 마라.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천진난만한 이 엄청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 사도 요한이 옵니다. 사도 요한이 오니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대화를 했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넌 나를 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바닥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금 천국으로,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는, 정말 저 터굴 속에 들어가 있는, 완전히 밑바닥에 앉아있는 열방의 시몬들이요, 어린아이처럼 일어납시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의 친구입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예수님을 침노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침노 당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열방의 모든 베드로가 오늘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열방의 모든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은 이 베드로를 온 열방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친구,
내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친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침노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야, 우리 주님을 침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고백으로 나갑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의 목숨,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발을 닦는데 나를 아버지 내가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와 당신의 친구입니다. 주님,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도굴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신 주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하여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살겠습니다. 내가 바닥이 아니라 하늘로 끌어올려지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의 시벌이여 일어날지어다. 온 열방에 있는 시벌이여 일어날지어다. 온 열방에 있는 시몬이여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에 있는 시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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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땅에서, 캐나다에서, 멕시코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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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교회 일어날지어다. 인천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서울에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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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각지에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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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온 열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 수많은 시몬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흔드셔도 주님, 내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와의 친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열방에서 시몬들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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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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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친구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